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란 사람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최초로 백화점을 세운 백화점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첫 번째 시작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조그만 서점에서 점원 일을 하면서 아주 비참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물 붓듯이 쏟아져서 그야말로 백화점 왕, 최초의 백화점을 세운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 워너메이커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정부의 장관을 맡아 주시오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워너메이커가 거절했습니다. 나는 장관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장관은 나 말고도 할 사람 많지만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그만두면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주일학교, 예배. 이것이 정말 국가에서 부르면 예배 안 드릴 수도 있는 거구나. 예배가 최1순위가 아니구나가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삶으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나는 주일학교 교사의 이 사명을 끝까지 해야 되니까 내가 장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다시 조건을 걸었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받고 장관직을 수락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요? 오늘 제목이 예배의 완전성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답이 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물처럼 흘리시며 비참하게 돌아가신 이유가 뭔가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분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가 그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철저하게 멸망된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예정되어 있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배 드리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신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만 해도 어떤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죽잖아요. 왜요?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우리를 위해 피제사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딱 한 가지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선포되나요? 예배의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원한 그 비밀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가 받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시작이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가문과 여러분의 미래의 보좌의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길에 하늘 군대가 파송되고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모든 갈등을 뛰어넘는 예배의 완전성입니다. 여러분, 갈등이란 게 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갈등, 갈자가 칠나무 아시죠? 칠뿌리, 그 갈자고요. 등은 등나무 할 때 등자입니다. 둘 다 특징이 뭔가요? 덩쿨 식물이에요. 이렇게 꼬여서 자라는 겁니다. 칡나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꼬이고 이렇게
이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꼬여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꼬여서 자란다고 생각해봐요. 그 풀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풉니다.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갈등이에요. 내 생에 뭔가 모르게 꼬이고 얽히고 설켜서 풀리지가 않아.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 현장 떠나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그만둬서 옮기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다른 데로 뭐 이민 가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미국에 도망가도 이거는 도망을 못 갑니다. 이 갈등이 우리한테 이렇게 꼬이고 얽히면요, 마음이 곤고해져요. 마음이 공고해지면요, 생활도 공고해집니다. 결혼 생활도 곤고해집니다. 직장 생활도 곤고해집니다. 학교 생활도 곤고해집니다. 마음과 삶이 공고하니까요, 우리 잠언 17장 22절에 나오죠.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곤고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곤고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곤고함, 어려움은 저 사람 때문도 아니고 저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근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라고 하면요, 보통 육신적인 죄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복음 전하면, 아니 내가 뭔 죄를 그래 많이 지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옥 간다 그러냐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적인 죄가 아니고요, 이 죄가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데요, 빗나간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빗나갈 때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해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 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이 땅에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주시고 축복과 능력도 주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목적에서 빗나가 버렸잖아. 그게 창세기 3장 원죄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서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저주재앙이 왔습니까? 네가 땅에서 종일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해도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될 것이다. 아무리 수고해도요, 고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빗나갔거든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평생에 고생해도 내게 남은 것은 고통뿐이고 원망뿐인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전도해 보면 한평생 속아서 휙 지나간 것 같아요. 휙. 마음은 지금 17, 18인데 몸이 70, 80이네. 내가 대체 뭘 위해 살았는지, 뭘 이루었는지, 그렇게도 거머쥐려고 애썼던 것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갈등의 근본 원인이 죄 때문에 왔다면 그 죄의 배후 세력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죄를 짓게 만든 그 배후의 세력이 사탄이에요. 흑암의 존재입니다. 부모 형제를 원망하고 내 타고난 이 환경을 원망할 게 아니라 배후의 근본 원인을 봐야 됩니다. 사탄, 마귀, 절대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만이 이 갈등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 18장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도 이 아볼로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목청 높여서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갈등의 근본 원인, 그 배후의 존재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든 갈등을 뛰어넘는 예배의 완전성.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제가 아까 다음 화면 넘겨야 되는데 못 넘겼어요. 네. 네. 네, 또 그다음 해 주십시오. 예, 갈등은 갱신의 전환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성도를 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 고린도 전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오늘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포인트를 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굉장히 아주 독특한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원 이름은 브리스가인데요. 이 브리스가라는 성이 로마의 귀족층이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내는요, 로마의 귀족 여성입니다. 근데 남편 아굴라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대인이라고 돼 있죠.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요, 원래 본도라는 섬 출신인데 노예로 이 로마에 팔려온 거예요. 노예로서 로마에 팔려와서, 옛날에는 빚이 많아도 노예로 팔렸거든요. 이제 그걸 다 해결을 하고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 귀족층의 여성이 이 브리스가가 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족의 차이를 뛰어넘었어요. 국제 부부, 국제 결혼, 그리고 신분의 차이도 뛰어넘었고 빈부의 차이도 뛰어넘은 거예요. 뭐가 됐나요? 영적인 연합을 이룬 부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문조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기혼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지금의 부인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설문조사했는데 남자들의 70%가 나는 저 여자와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남자들의 60%가 나는 저 여자와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그러면 여자들은 70%,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높죠. 나는 절대 저 남자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70%의 여자들 중에서 20%가 나는 다시 태어나면 결혼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민족의 차이도 뛰어넘고 신분의 차이도 뛰어넘고 빈부의 차이도 뛰어넘어서 영적 연합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연합을 이루는 이런 동력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등은 갱신의 전환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부가 이렇게 영적 연합을 이룬 이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들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란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들이 이제 영적 연합을 이루어서 6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마가다락방 사건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성령의 충만함과 15개 나라 선교문이 열리고 3,000제자리라는 거 다 체험한 겁니다. 오직 결단 내렸지 않았겠습니까?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삶의 결단 내렸어요. 근데 그 뒤에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엄청난 문제가 닥친 거예요. 당시 세계에서 중심지가 로마인데 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그때 당시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 제국을 떠나라. 그런데 사실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이라고 했잖아요. 이혼하면 안 떠나도 돼요. 그런데 이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영적 연합이 됐거든. 그래서 남편 아굴라와 함께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온 겁니다. 근데 추방당한 걸까요? 아니요.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쫓겨나거나 추방당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고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가 실패해서 온 땅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을 갱신의 땅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18장 1절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말하자면 아덴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왔거든요. 사실은 이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바울이 스스로 느끼기에 뭔가 이건 실패다라고 느낀 현장이 아덴 지역이었어요. 바로 그 17장에 아덴 전도가 나오는데요. 이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아테네는 그리스의 이제 도시로서 그 당시의 지식, 그 당시 철학의 중심 지역이었어요. 철학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헬라 철학.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도 사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거든요. 엘리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철학의 도시에 가서 나도 좀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좀 제대로 전화보자. 말하자면 내 실력 발휘를 좀 해보자. 그래서 아테네에서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사실은 가장 열매가 적었어요. 그리고 열매를 떠나서 눈에 보이는 열매를 떠나서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이번에 잘못했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때에 약하고 힘이 떨었다, 불안했다, 떨었다. 왜? 내가 성령인들을 못 받는 걸 스스로 알면요, 사람은요 불안하고 떨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나아갔다고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번 실패하고 결단하고 고린도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할 때 재산을 들고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은행 시스템이 없잖아요. 뭐 현금 이런 게 없단 말이요. 부동산하고 물건이 다인데 추방당해서 나왔을 때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기반이 다 사라져서 빈털터리로 바닥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요. 남들이 보면 얼마나 실패했다고 느껴지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실패가 아니고 갱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기 마가다락방에서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갱신의 시간표다. 이제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는 거다. 갱신하면서 이 고린도에 온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땅이 아닙니다. 축복받을 갱신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이정표를 남기는 이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에 따르면요, 1년 반 동안 이 바울을 만나서 동력했다고 돼 있어요. 아, 내가 추방당한 것이 아니고 나는 성령인도 받았다. 나는 실패해서 온 것이 아니고 축복받을 갱신을 하러 왔다.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이정표를 남기게 하셨어요. 바울을 만나게 한 겁니다. 서로 간의 이정표였던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결단한 바울, 전도자, 시대적인 전도자와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딱 만나서 1년 반 동안 동력했는데요. 여러분, 뭐가 이정표입니까? 제자가 이정표예요. 여기 7절에 보면요, 디도 유스도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 옆에 살았다고 돼 있죠. 제자입니다.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요, 회당장 소스데네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회당장, 이렇게 아주 충성된 사명자들을 만나서 이 이정표로 세워나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루는 주축이 됐지요. 그렇게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갔는데 18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보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따라갔다고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시대에 사업하는 사람이 이사를 간다는 건요, 모든 거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바울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의 기반을 떠나서 바울을 따라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따라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을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올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고린도로 오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를 떠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거다. 사명을 따라갔습니다. 사명을 따라갔던 증거가 뭐냐, 21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요, 에베소에 가서 바울은 또 떠납니다. 또 안디옥으로 떠납니다. 가지 말라고 붙잡았겠죠. 우리가 당신을 따라서 한테 가면 어쩝니까? 그런데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러면서 바울은 떠난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성령인도 받아서 보내셨고 나는 이곳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다.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정표를 남기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그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과 브리스가의 집,
바울과 브리스가는 에베소에 남아서 자기의 집을 에베소 교회로 딱 세운 거예요. 야, 가본 적도 없는 로마, 고린도, 에베소 나오니까 머리 아파요. 그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에베소 교회를 딱 든든하게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큰 이정표 하나 남깁니다. 24절에 보면요, 아볼로가 나오지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라, 말하자면 성경을 아주 잘하는 율법 학자이면서 동시에 그 시대에 이름난 설교자였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근데 그 자리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있었거든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딱 들으면서 진짜 말씀이 너무 좋은데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빠졌구나. 그래서 딱 이분을 모셨어요. 여러분, 말하면 중직자가 목사님을 집에 좀 따로 모신 거예요. 집에 모셔가지고 더 자세하게, 여기 보면요,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더라. 너무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 많이 알아서 뭐 하게요? 여러분, 전부 다 목사 안수 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 지식 많이 알아서 뭐 하게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가문에 내리내리 계속되는 재앙이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온 시대가 중독 시대, 정신병 시대, 자살 시대인데 여기에 빛을 비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다 빼버리고 얼마나 현학적이고 학문적이고 지식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40분, 50분을 설교를 들어도 실제 그 시간에는 좋지만 나를 바꾸지를 못해. 나를 살리지를 못해. 그래서 지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딱 말했을 때요, 이 아볼로가 자기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성경을 공부했지만 내가 이 가장 중요한 걸 몰랐구나.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28절에 아볼로가 성경으로서, 원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함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오후 전도학교 때마다 구원의 길을 워크숍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다 읽고 암송합니다. 왜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딱 있는 사람, 성경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요, 이 말씀의 힘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가는 곳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났고, 가는 곳마다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가는 곳마다 이 제자라는 절대 이정표를 남기면서 움직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바울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평가가 바로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어떻게 평가했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최고의 동력자,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동력자,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충성된 자들이며, 나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이 부부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평가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사람의 평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평가하시되 정말 온 교회가 너희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을 넘어서는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멸류관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탐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야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뭔가 나는 될 듯 하는데 안 되고 꼬이고 엉키고 갈등 속에 있습니까? 그 속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절망 속에 터덜터덜 걸어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의 땅이 아니라 축복받을 갱신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이정표를 남기는 전도자의 큰 걸음이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 포인트가 예배의 완전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창조 목적에서 빗나갔어요. 창세기 3장의 사탄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귀담아 들었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기억에 날똥말똥한데 옆집 사람의 기분 나쁜 말하면 몇 년 지나도 안 잊어버리죠. 말하자면 그 빗나간 거라니까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빗나가니까 그 자녀 아들에 대해 이르러서는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시하시고 아담이 또 그 아들에게 가르치기로는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영원히 피언약을 기억해라 그랬거든요. 여자의 후손 알려줬거든요. 근데 가인이요, 분명히 똑같이 들었지만 그걸 놓쳐버렸어. 아까 아볼로가 놓쳤다고 했잖아요. 평생 예배드려도 놓쳐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피언약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걸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라고 해요. 이게 가인 한 사람의 죄가 아니고요, 사실은 영적인 대물림이에요. 언제나 나한테 있는 영적 문제는 내 자녀, 내 손자 대회 때는요 3배, 4배, 20배, 30배로 증폭돼서 나타납니다. 이게 영적 문제의 무서움이에요. 우리 여기서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로마서 7장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죄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우리가 말씀 들으면요 그 말씀 다 맞는지 알아요. 안다니까. 알기는 아는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빗나가 버리는 거야. 죄에게 팔렸다 이 말은 마치 노예가 돼서 팔려나가듯이 종이 돼버렸어. 죄의 종, 사탄의 종. 우리가 누구나 말씀이 맞는 줄 안다니까요.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그런데 팔려가 버린 겁니다. 17절에 보십시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에게 팔려가 버리니까 죄가 나를 주장해 버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주장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시키는 대로 모든 행동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는 전도하고 싶고 나는 기도하고 싶어요. 그게 맞다는 걸 알아요. 근데 기도가 죽어도 안 되네. 유튜브는 보는데 기도가 안 돼. TV는 틀어도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누워있고 싶고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누가 썼습니까? 대전도자 바울이 썼습니다. 대전도자 사도 바울조차도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다. 나는 죄에게 팔렸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지를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가인으로 돌아가 볼까요? 가인이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그 언약을 붙잡지를 못하고 아버지가 속았던 그 사탄에게 똑같이 속아버렸습니다. 죄에게 팔려버렸습니다. 그 가인이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자기 동생을 살인했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자기한테로 끝난 거 아니에요. 가인의 혈통이 창세기에 쭉 나옵니다. 그 모든 가인의 혈통이 나중에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에 그 혈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어른들이 항상 그러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 내가 이번에 예배 빼먹었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이걸 빼먹었다. 창세기 3장의 저주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고 했죠. 아까 곤고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곤고. 이 곤고는요, 헬라어로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혔어요. 근데 내가 부상을 입었어요. 전쟁 포로한테 이제 부상을 입어서 진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때리고 매질하면서 이제 막 끌고 가는 거야. 포로니까.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끌려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기진맥진하겠죠. 진짜 축 처져 버려요. 그 상태를 보고 탈라이포로스라고 해요. 그걸 곤고함이라고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곤고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곤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5절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곤고한 상태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얽히고 설킨 갈등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요. 제가 이렇게 가끔 전화해서 아니 누가 소개해서 전화했습니다 이러니까요, 아 지금 내가 너무 바빠서 바쁜 일이 너무 많아, 약속이 줄줄이 잡혀서 당분간은 교회 못 가고 이 급한 일 좀 끝나고 나면 내가 교회 갈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그냥 바쁘신 몸이야. 그래서 이거 좀 끝나고 이제 예배 드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큰 착각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돌아다닌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완전성, 이 말은 뭐냐면요, 답을 내야 돼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예배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감정적인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필요한 겁니다. 이 예배 완전성에 답을 내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또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나에게는 오직 예배가 필요하다, 예배 완전성에 답을 내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늘 군대가 파송되고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신앙하고 우왕좌왕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않을 것이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 뭐냐? 누워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가만히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만히 집중하세요.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전화질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두 번 다시 애굽 그 군대가 나를 쫓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완전성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갈등, 문제, 핍박 완전히 끝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전환점입니다. 넘기지 마세요. 기억하십시오. 전환점입니다. 문제 올 수도 있고 갈등 올 수도 있고 핍박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전환점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강단에서 나온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시면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의 완전성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문제 다 끝난 것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우리가 빗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배의 완전성에 답을 내며 예배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